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수요일 예배 주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의 비밀 무기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어요. 낮에 그냥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분들도 꽤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막 땀이 나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은 나의 비밀무기 다니엘서를 우리가 계속 새벽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다니엘서 4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끌려간 자죠.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 1차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와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들이 잡혀가는 내용과 잡혀가서 거기서 교육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그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식물만 먹고도 그들의 얼굴이 아름답더라. 빛이 환하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발탁받아서 궁전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박수와 술사와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자들에게 물어보죠. 내 꿈을 갖다 해석해라. 결국 아무도 할 수 없어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갖다가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상이 날아오는데 신상이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 있는 부분은 동이고 밑에 부분은 노시고 또 밑에는 흙이 있고 철이 있고 뭐 이렇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그 앞으로 있어질 이 땅에 있어질 많은 대륙에 있는 나라들 큰 세력의 국가들에 대한 내용이었던 거죠. 그 이후에 금신상을 세우죠. 예루살렘을 갖다가 완전히 점령한 이후로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금신상에다가 절하라.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끝까지 버티죠. 밀고자가 있어서 결국은 들키게 되었고 왕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회를 주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살아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그 꿈을 갖다가 이야기해 줍니다. 한 나무가 있는데 높이 자랍니다. 아주 울창하게 자랍니다.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고 많은 짐승들이 오고 열매를 먹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것이 다 잘려버리고 모든 것이 다 파헤쳐버리고 밑둥만 남게 되고 그리고 7년 동안 짐승처럼 들에 나가서 살아간다라는 내용의 꿈이었던 거죠.
결국 느부갓네살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 되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이었던 거죠. 바로 그 두 번째 꿈과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던 세 친구의 사건 그 사이에 있던 내용이 바로 오늘 4장 앞에 부분입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습니다. 그때의 젊은 사람들, 젊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나라에서 일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신학자인 헨리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자 그 헨리 크레머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대답하면 답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면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찾아왔던 9명의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야 한다는 마음에 저항 조직단 레지던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조직을 하고 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는, 특히 유대인들을, 그런 일들을 갖다가 행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위협이 우리 앞에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먼저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결정을 내려준다, 선택을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다니엘 같은 경우도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의 멸망으로 인해서 볼모로 잡혀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최고의 능력자의 반열에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그들이 놓지 않은 것은 내가 누구인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자기에게 나쁘게 처해가게 하더라도. 코로나19와 같은 지금의 이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그것부터 확실하게 하면 됩니다. 자, 물론 이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창씨의 명을 시켰습니다. 벨드사살이라 라고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그러나 바꾸든지 말든지 자신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깨닫고 자각하고 늘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이익이라든지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위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거나 모른 척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2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입술로, 이 이방 왕이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신 것인데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였죠. 어쨌든지 간에 즉 느부갓네살은 스스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앙을 무시하던 그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 꿈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꿈은 그래도 자신이 가르쳐주면 그래도 자기 나라에 있던 술사나 술객이나 지혜자들이 꿈을 풀어줄 줄 알았는데 가르쳐 주어도 못 풀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마음이 어떻겠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벨이라고 하는 신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믿고 있는 자신이 믿었던 벨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다니엘 때문 아닙니까? 비록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지만 항상 이 느부갓네살조차도 그가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라는 뜻의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조차도 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야 이름한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지어졌지만 그가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나는 잊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라는 것을 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의 안에는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조차도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 사람 안에 거룩한 신이 있다는 것을 능히 알 수 있었더라. 여러분 바닷물을 갖다가 짜잖아요. 엄청 짜죠. 이 바닷물에 짜게 하는데 염분은요 3.5%밖에 안 된답니다. 전체 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전체를 그 엄청난 바다 전체를 짜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20%가 넘어요. 그런데 이 땅이 왜 빛되지 못하고 소금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아마 20%의 기독교인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라는 거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 자신이 누구인지 항상 자신에게 물어보고 자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 이 유혹, 이 어떤 위협, 이 고난, 이 환난, 내 앞에는 이것, 이 문제를 갖다 바라보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 시 하나를 갖다가 동시 하나를 갖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원솔이라고 하는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쓴 동시입니다. 나는 과자를 사러 동생과 슈퍼에 갔다. 동생이 갑자기 자동차를 갖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1,000원 중에 300원만 사 먹어 돈이 남았다. 그래서 동생이 장난감을 살 수 있었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 내가 누나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은솔이는 갑작스러운 순간에 자기가 무엇인가 사려고 갔는지 아니면 더 맛있는 걸 사 먹고 싶었는데 동생이 갑자기 장난감을 보더니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갑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야 이건 내 돈이니까 내 거만 살 거야. 너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는 오히려 300원만 쓰고 나머지 돈은 동생을 위해서 장난감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뭐니까? 누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 은솔이는 후회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행복했을 거예요. 야, 내가 누나로서의 일을 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솔이가 쉽게 아주 걱정하지도 않고 쉽게 이 일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누나라는 자각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확실하게 자각을 하면 여러분 앞에 지금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더라도 어때요?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은솔이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참 답답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데 포기하고 모른 척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악착같이 붙잡혀 산다면 결국에 마침내
끝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능력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최종 병기, 무기가 있지 않을까? 그 무기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그 일을 행할 때마다 다니엘이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인가 주셨기 때문인데,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 7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나중에 불타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생명, 산영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체대로 살면 그저 깨지기 쉬운 어떤 나약한 흙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불어넣으신 그 능력으로, 그 영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흙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비밀 무기는 뭐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의 비밀 무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떠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니까 21번 크게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들은 마가다락 방에서 모여서 힘껏 기도할 때 바람이, 불같은 바람이 막 부니까 그때 예수님이 숨을 불었던 그 사건이 아마 생각났을 거예요. 야, 성령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다른 뭐에서?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의 비밀 무기입니다. 육체로 사는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우리, 즉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경에 보니까 깨지지 않습니다.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만 성령 충만하면 되는 줄 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합니다. 찬양할 때 박수도 열심히 치고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 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막상 세상으로 나아가면 내 힘으로 삽니다. 성령님 어디 갔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성령 충만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나약한 흙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미국의 갈보리 교회의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기만 하면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에 의해서 받아서 모신 그 성령님의 소유는 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을 내가 모셔드려서 성령님을 내가 소유할 수는 있는데 그 성령께서 나를 소유하게는 못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부분이 가끔 봄이.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데 그분의 생각 아니면 그분의 어떤 능력,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성령은 모셔놓고 한쪽에다가 딱 이렇게 모셔놓고 아직도 뭐로 살아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한계에 갇혀서 결국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신데? 성령이 계신데도 말이에요. 성령을 모셔드렸다며요. 받았다며요. 근데 왜 성령으로 안 사냐는 거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유는 했는데 그 성령께 나를 드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잠잠고 계시기만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배 밑창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빨리 깨웠어야지. 깨워도 고생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냥 나중에 가서 어쩔 수 없이 깨우는 그 제자들 같은 우리는 아닌지 모르겠네요. 성령님이
지금부터라도 나의 모든 육체와 이 자아를 소유하시고 또한 나의 모든 것 가운데서 일하시고 그분께 내가 컨트롤 당해야, 조정을 당해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왜 우리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 내가 술에 취해버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술이 내 주인이 되어서 말이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떤 청년이 술이 취해가지고 뉴스에 보니까 그 비싼 외제차를 갖다가 밤중에 발길질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술 깨고 나서. 남의 차를, 그것도. 술이 주인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와 반대로 성령으로 세술에 취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갖다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9절에 보니까 박수장 벨드사사라, 다니엘을 그렇게 부릅니다.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할렐루야. 이방인인 느부갓네살조차도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알았고, 그래서 그 영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모셔드린 다니엘이 항상 그분 앞에서 그분을 한쪽에 모셔놓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에게 묻고 항상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니 지금도 똑같이 하면 그분의 힘으로, 네 속에 계신 그 영으로 인하여 성령의 힘으로 지금의 이 꿈도 해석할 수 있을 줄로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을 알아보는데,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계시다면 그분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잠깐 드러나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아직도 나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 문제, 아니면 관계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잊어버려서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능히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만필 빈센트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젊은 사업가의 사무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방문을 해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요. 아주 최신으로 만들어놔서 꾸며놓고 인테리어도 아주 고급스럽고 현대적이고. 그런데 한쪽에 놓여있는 성경책을 봤더니 아주 낡았어요. 한 최소한 40년은 된 것 같은, 30-40년은 된 것처럼 아주 낡아있는 그런 성경책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긴 모든 것이 다 새로운데 저 성경책만 어울리지 않는군,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분은 의아하다는 듯이 여기서 가장 새로운 것은 이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이 안에서 오늘도 얼마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가 받아냈는데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책이 뭡니까?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는 데만 필요한 분이라면 그럼 반쪽짜리 성령님일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예요? 나가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즉 성령님은 어디에 필요하신 거예요? 무슨 일 하고 싶어 하세요? 세상에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으로 나타나고 싶은 것이 성령님이지. 교회 안에서 다들 성령을 모시고 계신 우리들끼리만 그 안에서 그냥 모여 계시는 그 성령님의 모습으로, 그건 아니다. 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무기인 줄은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기를 사용하는 사용법만 알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 번째, 승리를 위해서 영과 일의 영적인 원리를 적용할 줄 알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과 일이라. 아주 초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를 갖다가 완전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은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고 생각을 할 때, 자, 영이 앞에 나서면, 예를 들게요. 좀 넘겨봐 주세요. 영이 앞에 나서면 내가 계속 앞에 나오면 뭐예요? 숫자는 점점 작아지죠. 0.1보다 0.01이 작고 0.001이 작고 0.0001이 작아요. 내가 나서면 자꾸 작아져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앞장서면, 그럼 뒤에 있는 나의 모든 능력들은 합쳐질 때마다 뭐가 돼요?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할렐루야,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나서면 내 능력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지만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내 능력은 놀라운 30배, 60배, 100배, 10,000,000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즉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앞세우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그 성령님을 앞세울 줄 알아야 돼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면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에게 그 조그만 정말 초라한 이 네 사람이 한 나라를 움직이는 그 엄청난 왕과 그 왕국을 갖다가 한 자리에서 무릎 꿇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앞세우면,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성령 충만하여 그분을 앞세우면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1시간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네. 뭐 그까짓 거 뭐 하루에 1시간 하라고 하니까 하죠. 하루에 1시간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1시간을 4등분하게, 4등분하면 뭐가 돼요? 15분씩이 되죠. 그 15분씩 해서 4가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15분은 기도를 하고, 두 번째 15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세 번째 15분은 전도를 하고, 네 번째 15분은 주를 위해서 봉사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1시간만 쓸 수 있다면 어느 순간 당신은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참 쉽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 1시간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15분 기도합니까? 하루에? 15분 성경 읽습니까? 15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15분 동안 주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띄워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저조차도 사실 그렇게 띄워놓고 생각한다면 정말 부족하고 부끄럽죠.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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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의 원리만 지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내 앞에 세우면 됩니다. 나보다 그분을 먼저 앞세우면서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더욱더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 땅에 부패하고 썩어진 많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무기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무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에서 변화시키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